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래야 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래야 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오늘 국가적으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치일이라고 해서 일본에게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부끄러운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치일이라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한 날이다 해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왜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서로 물고 뜯고 당파 싸움을 하고 또 사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어서 또 백성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나라가 주권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나라답게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국권을 지키는 비결이 뭘까?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은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고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은 구제와 중보기도입니다. 구제와 중보기도. 구제와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제와 관련해서 헌금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면서도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해라. 사랑을 행하는데 써라. 그러면 이 돈은 사랑을 실천할 수 최고의 수단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수단이 돈이다. 돈이 마귀의 손에 들리면은 악한 것이 되지만은 이 돈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 의해서 쓰이게 되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아멘.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구제와 관련해서 중보기도가 성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최고의 또 방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1절로 4절까지 해서는 구제를 말하고 5절 6절은 중보기도를 말해요. 기도를 말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앞서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와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또 이 마태가 잘 집어서 잘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에서 예수님 한 번에 말씀한 거 아니고 3년 동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누가복음이 주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이 시대적인 것을 따라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의 순서를 보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로 마음을 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누가복음 11장,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이 상당히 그의 사역의 후반기에 말씀된 것을 마태가 앞부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튼 마태는 완전한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즉 구제와 중보를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유의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랑을 실천하려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고 무대뽀로 하는 거 아니고 섬세하게 유의할 부분이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마음을 헤아리며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섬세하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하게 되면 저는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성폭력이 더 심하대요. 부부 사이에.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부부 사이에 오히려 성폭력이 더 심하대요. 훨씬 심하대요. 우리가 이제 이 신혼 부부가 신혼여행을 할 때 보면은 정말 둘이서만 뜨겁게 치열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하거든요. 청춘 남녀 간의 연애도 뜨겁게 치열하게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은밀하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뜨겁게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왜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 사탄 마귀가 완전한 사랑을 회방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에 부부간의 완전한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탄 마귀의 방해를 염두에 두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회방꾼이 많아요. 방해꾼이 많아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하려고 할 때 방해꾼이 많잖아요. 신혼 부부들이 신혼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할 때 방해꾼이 많거든. 사탄 마귀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뜨겁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 생명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생명 언약을 맺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회방을 놔요. 시험을 해요. 미혹을 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그런 회방을 알고 대적했더라면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 마귀의 회방을 알지 못하고 사탄 마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사탄 마귀가 해방을 해요.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자, 에베소 4장 27절을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31절 보면은 4장 37절 보면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악함을 다 버려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과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돼. 함께 버려야 돼. 또 에베소 6장 11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라.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서 해라.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는 못해요. 온전한 사랑은 철저하게 마귀와 싸워야 돼요. 악을 내게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도 명령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를 받아들이면 마귀한테 넘어져.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 내가 대적 안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파고드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고, 대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대적하는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주의할 거가 마귀 대적하는 끝나면 안 되고 마귀를 대적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충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치열하게 함에 있어서 구제, 예를 들면 흩어 나누어 주어 관용과 호의를 베푸는 사랑의 행위가 구제인데, 이 구제에 대해서 잠언 11장, 14장, 19장, 28장, 37장 등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베풀어라. 그런데 우리가 구제, 즉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와 관용을 베푸는 이 구제 행위는 욕심을 확 버리지 않고는,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욕심을 그냥 확 버리지 않고는 구제 못해요. 사랑 못해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이 교회 예산을 세울 때 구제 예산이 상당히 약해요. 구제에서 약해요. 성탄절 같은 때 구제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고 연말 연시에 구제하는 교회도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구제 예산이 약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많이 보지를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 주변에서 볼 때에 보면은 교회가 구제 약한 주요한 원인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서 그래요. 주로 보면 목회자들은 구제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면 되고 그 교회를 통해 구제를 하면 교회가 구제하면 되니까 내가 따로 구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는 목회자 개인이 스스로 구제하는 일은 교회에다 떠밀고 거의 안 해요. 물론 목사님 중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귀하신 목사님 계세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교회에다 떠넘기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다가 구제할 것을 책임을 미루는데 그러면 교회가 구제해서 세우느냐? 안 세우거든요. 목사님은 교회에다 떠넘기고 교회는 예산 안 세우고 이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삶을 안 사니까 교회가 예산을 세우는데 소홀해요. 근데 목사님이 구제를 몸소 실천하는 그 교회는 예산을 반드시 세우게 돼 있어요. 넉넉히 세워요. 이걸 보면 구제는 정말 교회가 치열하게 열심을 내서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움켜잡으려는 사람들은 구제 못해요. 그러나 베풀기를 좋아할 때에 정말 열심을 내서 베풀 때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중보 기도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또 누가복음 11장 8절 9절 끈질게 간청해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또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보면은 그 과부의 이제 예를 들면서 그냥 끈질기게 하니까 재판관이 들어줬다 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게 돼 있어요. 끈질기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할 때 여러 차례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들 때까지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거든요. 또 모세 중보기도를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쳐주면서 그냥 팔이 힘드니까 팔을 받쳐주면서까지 간절하게 뜨겁게 치열하게 중보기도 했거든요. 또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질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끈질기게 열심히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185문답에 보면은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합니까? 그 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해요. 믿음과 신실성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로 겸손히 기도하라. 열정과 인내로 신실하게 겸손히
중보기도 하라. 열정과 인내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이렇게 구제도 중보기도도 열심히 치열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인내로 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구제하게 돼 있어요. 성령 은사로 구제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제할 수 없어요. 성령을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은밀하게 하게 돼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가 청춘 남녀가 신혼여행 할 때 사랑할 때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단둘이서만 해요. 은밀하게 해요. 단둘이서 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런데 사랑할 때 침실에 가서 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에 네 구제가 은밀히 이루어지게 해라. 우리가 성탄절 보면은 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뉴스에 이제 보면은 이 기부천사들, 기부천사들 보면은 이름 없이 기부천사 하지 않아요. 매년 전주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구청 어디에 연락하면서 어디에 이렇게 헌금을 놔뒀습니다. 기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항상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 구세군 자선담배에다 이렇게 넣고 하고 그럼 모르지요. 제가 좋아하는 이 가수하고 배우 중에 현하고 정혜영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번에도 그 코로나19로 힘든데도 어떻게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서 그 마라톤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수익이 8억이었대요. 그걸 전부 기부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부부는 전생가 살아요. 그리고는 나머지 항상 이렇게 기부금 들어오고 뭐 자기가 이렇게 뭐 CF 광고 모델 촬영하고 나면 촬영하면서 들어온 수입에서 전부 그것 가지고 구제를 하고 기부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배우들이나 이렇게 스포츠맨들 중에 이름 없이 기부한 사람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전주 안디옥 교회 또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 그 교회들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해요. 은밀하게.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 그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보면은 선교를 엄청 많이 하고 구제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 승용차가 없어요. 목사님 차가 없어요. 대신에 전주에서 신방할 때 꼭 택시를 타고 다녀요. 택시를. 그럼 택시를 타면은 그분은 가까이 가도 가까운 거리를 가도 꼭 10,000원을 해요. 그냥 그러면서 수고 많습니다 하고 10,000원을 꼭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아. 10,000원 가지고 택시 기사들 인심을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그분들 해주지. 택시기사처럼 여론을 많이 만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택시기사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목사님 자신이 평소에 작은 같지만은 택시기사들한테 수고비를 잘 챙겨주니까 그것이 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은밀하게 성령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또 중보 기도도
오늘 말씀 보면 5절 6절 보면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보이려고 그 말 빼고 사람들에게 그 말만 딱 놓고 보면요, 사람들에게 기도하요.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5절에 보면 은밀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은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1대1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은밀한 기도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이나 또는 이제 이 산에 가서든지 아니면 이 기도실에 가서 은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중보기도 할 때 그 구제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사랑은 은밀하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구제와 이 중보 기도는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선교예요. 선교는 구제와 중보 기도의 종합 세트예요. 선교를 열심히 하면 자연히 거기에 구제하는 일과 중보하는 일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정말 열심을 내다 보면 자연히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게 돼 있어요. 또 중보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가 빠진 구제는 구제가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없는 여러분 선교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 교회들이 선교를 할 때 보면은 후원을 많이 합니다. 후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선교사를 위한 후원 기도회가 있는가? 후원 기도회가 있는가? 후원 기도회 없이 그냥 적당하게 헌금만 보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후원한다고 그러면서. 주보에다 이름은 다 올려요. 그런데 후원 기도는 없고 중보 기도는 없고 얼마에 헌금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선교사들은 별 힘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중보 기도가 없는 선교, 그건 사랑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은 선교위원회가 있고 선교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선교 후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 후원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 사랑은 완전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 완전한 사랑은 치열하게 열정을 가지고 은밀하게 할 때에 완전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구제와 중보 기도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구제와 중보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복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구제와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구제와 중보기도를 함에 있어서 선교를 통하여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사탄마귀를 대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중보기도 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헌금을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냐 하고 힘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 행복함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없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